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저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의 힘을 의지하여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좋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은 심정이 계속 나를 사로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도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가장 강력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영적 결투를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결국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가 또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비가 오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희소식이 되는 일들도 있었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저 멀리 내려가더니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가 이 모양이 되어졌을까?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했더니 그것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곳은 오늘 성경에 로뎀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뎀나무는 중동 지방 당시에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관목인데 약 크면 한 3m까지 자라긴 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자라는데 그래서 가끔 쉬기도 하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참 보기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자기 모든 것이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죽일 수 있도록 자객을 보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결국은 이것은 사건이긴 합니다만 엘리야 속에 무엇이 찾아왔길래 이렇게 주저앉았을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눈앞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힘든 현실과 어려운 환경만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붙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안 보였지. 힘든 현실이 어딥니까? 지금
자기가 이룬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사라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만 보이고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자객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무엇이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주저앉을 때에 그의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그동안 눌려졌던 압박되는 환경에 자기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질 때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 됐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면 충격을 받으면서 뭐가 떨어지냐면 그동안 붙들고 있던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저앉아서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망과 좌절, 절망의 늪에서 보직거리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오셨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마음속에 박혀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일들이 보면 5절에서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요. 얼마나 힘들었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하고 싸운다고 참 고생이 많았지.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네가 힘드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기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이렇게 다시 힘을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루만지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 떡과 물을 공급하심으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졌다는 것, 그 마음의 힘겨움을 하나님이 쓰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두려움을 몰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침 때문에 엘리야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뜻이지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 모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냐? 그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원망하냐?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마이너스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찾는 하는 방편 중에 하나겠지요. 자, 이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삶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앞뒤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냐 별 소용없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함몰된 웅덩이, 푹 꺼진 웅덩이처럼 그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푹 꺼져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힘겹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과 그러니까 원망 이런 것밖에 안 나오겠지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내면이 약해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실망, 자기 문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그래도 뭔가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발버둥치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일어나보자, 그래도 내가 다시 움직여보자, 이런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오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루만집니까? 우리가 마음이 툭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루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먹어야 했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생명을 이어가는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먹이고 다시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보자, 내가 하나님이 역사 뭔가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내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환경부터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움직여주십니다. 내 마음이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또 환경이 변하고 와도 주저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세요. 그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